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광훈 씨에 대한 공교회 차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예장합동총회는 질의 요청 안건을 기각했고 예장통합총회는 이단성에 관해 연구하기로 결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손연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 기각 소식에 반발하며 손 목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손 목사의 설교와 정치활동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요구는 1년간 연구를 진행한 뒤 내년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26대 감독회장을 지낸 신경화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일평생 사회적 약자와 남북 평화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공로를 기리며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에선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카메룬의 선교 현황에 대해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늘 제110회 총회를 폐회했습니다. 예장합동 이번 정기총회에는 전광훈 목사와 그 동조자들을 치리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정치부의 기각 의견에 따라 반대 의견 하나 없이 기각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폐회했습니다. 임원 선거로 꼬박 하루를 허비한 예장합동총회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우선 예장합동총회는 12.3 내란을 옹호하고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질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동전주 노회는 전광훈 목사와 그를 따르고 동조하는 무리들에 대한 정죄와 질의 요청의 안건을 올렸지만 안건을 검토한 정치부가 기각 의견을 총회에 제시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질의 요청을 기각하자는 정치부 제안에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허락이오를 외쳤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안건은 상정부터 기각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년 연장안은 부결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정치부는 정년 연장안과 관련해 정년은 현행 75세로 유지하되 교회와 노회 형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즉, 교회나 노회가 원하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와 권사, 집사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총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토론도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봉생 총회장은 곧바로 전자투표를 시행했고 정년 연장안 찬성은 340표, 반대는 540표가 나와 결국 부결됐습니다. 여성 안수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목사의 자격을 현행 만 29세 이상인 자에서 만 29세 남자로 개정하는 안이 통과돼 노회 수의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수의란 총회에서 결정된 헌법 개정 사안을 노회별로 허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내년 봄노회에서 수의를 거친 뒤 제111회 총회가 허락하면 시행하게 됩니다. 총회 현장에서 별다른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노회 수의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 개학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11회 총회부터 예장합동총회에서 목사가 되려면 만 29세 이상 남자여야 하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들의 이탈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WEA 서울총회 개최와 교류를 반대하는 안건은 신학부로 보내 1년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임원회로 넘기기로 하고 폐회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제110회 총회 마지막 날인 오늘 신성모독과 극우적 선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통합총대들은 순천남노회를 비롯한 3개 노회가 올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의 이단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을 이견 없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지난 2021년 106회 총회 당시에도 전광훈 목사 이단성 조사 헌의안이 올라왔으나
집회 참여 자제를 권고할 뿐 이단성 조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규 유착 논란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에 대해서는 이단 사이비로 재결의했습니다. 또 킹제임스 번역본 성경만 완전한 성경이라고 주장해온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구속 적부심 기각 소식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신총회는 손 목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손 목사 설교와 정치활동 관련 헌의안은 1년간 연구에 들어갑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은 24일 오후 손 목사가 낸 구속 적부심 심리를 진행한 뒤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적부심 청구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불법적으로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법원은 도주의 가능성을 들어 지난 8일 손 목사를 구속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자 천안 고신대학원에서 제75회 정기총회를 진행 중이던 예장 고신총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신총회는 24일 저녁 헌의위원회를 거친 총회 입장문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최성은 신임 총회장 명의로 발표했습니다. 고신총회는 입장문에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소년보 목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소년보 목사의 구속이 다른 목사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소년보 목사 관련 헌의안도 논의됐습니다. 손 목사의 설교와 정치 활동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세계노회의 청원은 신학부와 고신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 연구를 진행한 뒤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설교의 정치 도구화와 교회의 정치 참여에 관한 총회 입장 정리 청원권은 신학부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케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옵니다. 정기총회 전부터 기독교 단체와 고신교단 성도들이 소년보 목사의 징계를 촉구해왔지만 교단 차원의 입장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1년 후에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법원이 소년보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에 발표된 교단의 입장문이 고신총회 안팎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26대 감독회장을 지낸 신경화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일평생 사회적 약자와 남북 평화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공로를 기리며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소천한 고 신경화 감독의 천국 환송 예배가 고인이 심호했던 서울 아현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신경화 감독은 최근 구강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예식은 빈소를 차리지 말고 예배만 드려달라는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예배로 엄수됐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며 복음과 정의, 평화와 교회 일치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과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던 분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환송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감독님이 나셨던 삶의 유지들,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 마음속에 생기며 우리 감독님이 다 이루지 못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금 우리의 옷물새를 고쳐맺고 대한민국 정부도 일평생 사회적 약자와 남북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공로를 기리며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습니다. 감리회 26대 감독회장을 지낸 신경화 감독은 태화 복지재단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장애인과 노인, 장기수 인권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결의사랑 이사장을 지내며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역사의 고비마다 그 현장엔 고인이 있었다며 교회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몸소 삶으로 살아낸 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신앙인의 양심으로 앞장서
인권과 민주화를 외치셨고 민족이 분단의 고통에 신음할 때에는 통일과 화해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감독님은 정의 없는 화해를 거부하셨고 사랑 없는 정의 또한 멀리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자리는 아픈 이들 바로 그 옆입니다. 역사 현장의 복판입니다. 한국교회 혁신의 현장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소금과 빛 방송 설립 등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공적 책임을 위한 고인의 노력을 돌아보며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공공의 그런 그 공동체로 이 땅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차별을 넘어 이런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너무 빗나갔던 곁길로 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가는 그런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카메룬으로 가봅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카메룬은 인구의 절반가량이 개신교와 카톨릭 신자일 정도로 기독교 전통이 강한 곳입니다. 하지만 명목상 신자가 많고 이슬람의 영향력도 상당한 만큼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카메룬 선교에 대해 곽여경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카메룬은 한마디로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선교 현장이라 할 수 있어요. 전체 인구의 45% 이상이 개신교와 카톨릭 신자일 정도로 기독교 전통이 깊지만 상당수가 기복신앙이나 전통신앙에 묶인 면목상 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북부 지역은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하고 심지어 보코람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의 테러 위협도 존재하고 있어 사회적 공포와 긴장을 만들고 있죠. 또한 최근 영어권과 불어권의 갈등, 정치 불안, 극심한 빈곤 등은 복음 전파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복음을 갈망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불어권 아프리카 복음화의 전진 기지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는 곳입니다. 카메룬 현지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은 있지만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신학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외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야운데나 두알라 같은 대도시에는 180년이 넘는 개신교 역사와 전통을 가진 큰 장로교단도 있지만 다른 교회와의 연합에는 소극적이고 설교 내용이 현세적이어서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지역 전도에 힘쓰지만 빈약한 신학과 목회자의 소명의식 부족, 생활고 등으로 인해 부흥에 대한 열망이 약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 헌신으로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회는 청년 사역과 음악, 미디어를 활용한 전도에 적극적이고 농촌교회들은 공동체 중심으로 모여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카메룬 선교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학적으로 잘 훈련된 건강한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둘째,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지역사회 개발에도 기여하는 통전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해요. 셋째는 오랜 분쟁과 빈곤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실제적인 돌봄을 제공하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특히 카메룬 북부 지역과
대도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와 복음 전도가 더욱 긴급하며 지혜롭고 사랑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부족과 다양한 언어 문화권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화된 복음 전파와 도시 선교 같은 새로운 전략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특히 올해 10월 대통령 선거 이후 나라가 안정되도록 중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카메룬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목회자들이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신학과 실천적인 목회자 훈련, 건강한 크리스찬 리더십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 특히 가정과 아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시도록 간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명목상의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 카메룬 교회가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